이스라엘의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나닷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한 거예요. 아합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죠.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도취된 것 같죠. 베나닷과의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에 대해서 내 형제다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로 비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그 교만함이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하고 놓아주는, 성읍 몇 개를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넘어가서 베나닷을 놓아주죠. 그 교만함을 책망하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오늘 3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35절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지금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 또 그의 친구 역시 선지자의 무리 중에 또 한 사람,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며 할 때 또 다른 사람도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선지자인 것이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선지자, 자기의 친구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35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치라. 그 말을 선지자가 받아서 선지자, 자신의 친구인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친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치라 인데, 선지자의 친구는 그 말을 싫어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친구가 친구를 때려라 시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그렇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맞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맞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얼른 네가 다친다, 네가 아프다, 네가 힘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런데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하고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맞아야 된단다. 네가 좀 나를 좀 때려주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그 친구가 순종하면 자기가 맞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를 때리라고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불순종한 자에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그 예언의 말씀, 불순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합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가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비정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은 옳습니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은 순종을 요구하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런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어떻고 우리 생각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이거는 불합리한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근데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때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은 궁극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악이고 늘 불순종이고 늘 거짓이고 반대이고, 하나님은 늘 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러죠. 뭐 하나님이 제정신이야?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고 선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처음에 만났던 친구는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를 쳐요. 그것도 상하도록. 그렇게 그 말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친구를 때리는 것이 정당해서 때리겠냐고요. 그런데 너는 나를 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순종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3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즉 불순종한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아합을 깨우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나닷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지금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아합을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인간이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돼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먼저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 보다 우선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은 자 장례 치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죽은 자 장례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먼저예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손절이라는 단어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손절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또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다라는 구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찬찬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생기고 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감사가 없는가? 그것은 미안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날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상하도록 맞은 선지자가 변장하고 아합을 만납니다. 그는 아합이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서도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불렀죠. 아합은. 그의 화친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39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신을 변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생명으로 대신하고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잡았다가 놓친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상하도록 맞은 선지자가 변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미에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결정한 것대로 네가 그렇게 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어쩌보면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요.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내로남불.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그냥 한없이 엄격한. 자기가 한 것은 생각 못하고 지금 종으로 변장한 그 선지자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네가 네 말대로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냐. 네가 목숨을 대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지금 아합이 자기 입으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을 아합의 손으로 놓았기 때문에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42절. 하나님은 2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과 이겨서 베나닷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39절에 비유로 이야기하고 아합이 놓쳤으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네 목숨으로 대신하라 라고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대해 또 혹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
우리 인생은 오직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미안하지만 옳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35절, 6절, 7절 말씀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라, 치라, 특별히 선지자에 대해서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순종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내가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하심의 결과는 궁극의 선임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궁극의 선임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선지자가 맞죠. 그러나 상하도록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아니면 또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시죠. 그러나 아합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것, 또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뭡니까? 즉시 돌이키자.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그거. 아합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